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순절 영정여정 40일간의 비아 돌로로사 두 번째 날입니다. 매일마다 두 가지 하시는 것 아시죠? 기억이 되고 습관이 잡힐 때까지 제가 두어 주 동안은 매일 강조를 좀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하셔서 말씀 일기 잘 기록해 주시고요.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여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가운데 있는 가사처럼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주님의 손이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는 귀하고 큰 감동과 은혜가 이 찬양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간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
누이시사 손잡고 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입니다. 유명한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혹시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물론 자막으로 성경 구절이 나오기는 하지만은 가능하시다면 성경책을 펴서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을 가까이 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에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 북부 지역을 전도 여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끝 지역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골란 고은 쪽인데 시리아와의 접경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빌립보 가이사랴를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 하는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오늘 저도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도시인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그 도시의 이름이 그 특성을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이 도시는 로마의 황제에게 헌정이 된 도시였습니다.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를 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빌립보는 이 도시를 재정비하여 로마 황제에게 헌정한 이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었던 헤롯 빌립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도시의 이름에다
황제의 이름을 붙이고 싶다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나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황제가 허락을 해 주어야 하는데 나름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 황제의 위용에 걸맞는 규모, 즉 도서관이나 경기장과 같은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하고요. 둘째는 그 도시의 중심이나 혹은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반드시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자리 잡고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로마 황제는 인간의 경배를 받는 실질적인 신으로 군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이사랴 빌립보는 한마디로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황제의 도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는 또 한 가지로 유명한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믿는 온갖 이방 신들의 신전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는 황제의 도시인 동시에 신들의 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도시를 배경으로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베드로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나 로마의 황제가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로마 제국이 황제가 구원자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그러한 생각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과 승리, 평화와 안정은 로마 제국과 황제, 즉 이 세상의 힘과 권세, 부귀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겉보기에는 남루해 보이고 촌스러워 보이고 아무 볼품도 없어 보이지만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평화와 구원은 황제의 황금도, 로마의 웅장함도, 로마 군단의 칼과 강력한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우리의 삶의 안식과 구원을 찾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 땅의 많은 것들을 확보하고 소유하면 안정을 확보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으로는 참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구원은 이 땅의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힘과 성공, 재물과 지식이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고백 두 번째를 좀 보겠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온갖 신들을 찾고 심지어는 로마의 황제가 살아있는 신이라고 떠받들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은 만들어낸 신에 불과할 뿐 진짜가 아니라 허상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이 세상이 신으로 떠받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를 보면 그가 무엇을 신으로 떠받들고 사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또 어떤 사람은 권력과 명예를, 성공과 업적을,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신처럼 떠받들고 삽니다. 그러나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화려한 옷과 음악, 압도하는 성공은 없을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 갈릴리의 초라한 청년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온갖 신들은 다 죽은 것이요 일시적인 것들이요 썩어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며 그는 영원부터 계셔서 영원까지 계시며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살아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는 살아 통치하는 왕이시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베드로는 황제의 도시, 온갖 잡신들의 도시인 가이사랴 빌립보 앞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참 신이며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베드로 자신은 그 깊은 뜻을 제대로 몰랐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로마 제국이 추구하고 자랑하는 이 세상의 힘, 인간의 지식과 육체의 아름다움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님만을 섬기며 예수님만을 의지하겠노라고 하는 다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길에 대하여 맞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신 다음에 자신의 진정한 목적에 대해, 즉 십자가와 부활의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상치 못하였던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에 대하여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질책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렇게 칭찬해 주었던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라고 엄청나게 꾸짖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사람의 일, 즉 우리 자신의 안녕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이 더 편한가? 무엇이 더 이익인가? 무엇이 더 즐거운 것인가? 무엇이 더 이름을 날리는 것인가? 이런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신앙은 오직 예수님처럼 무엇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가?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따라갈 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 제자의 길을 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고생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어떤 손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해서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낭떠러지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과 우리의 정욕과 탐욕, 죄성에 맞서다 보면 홍해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과 같이 세상 속에서 홍해바다와 같은 것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더 이상 길이 없어 보이는 낭떠러지와 같이 빈 허공만 남는 것과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온 사방이 꽉 막힌 것과 같은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5절에 보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절망 끝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매달릴 때에 그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이 있음을 보고 하나님의 새 일을 우리는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홍해 속으로 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과 절망이 나누어지는 지점은 이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냐,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린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과 삶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사는 길이지만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예수님을 놓아버리면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사는 길처럼 보여도 망하는 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살고 흥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찬양과 더불어 헌신의 기도를 드립시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며 결단하고 간구할 것은 결단하고 간구하도록 합시다. 형제자매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실 때에 특별히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 또 직장과 일터, 또 특별히 우리 교회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나의